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면서 창세기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2, 3절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세계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럼 부활을 입었다는 게 무엇이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고 또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그 창세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안식과 참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을 또 지음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형상을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형상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된 그 놀라운 사건, 그 구원 역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극심하게 큰 방황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33살 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는 그 신학대학교를 가서입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내 모습, 신학교를 갈 때 어차피 힘들기로 했고 어차피 고된 그런 삶 가운데로 가겠다, 오직 주의 길, 복음의 길로만 가겠다라고 결심하며 갔던 제가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극심한 방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나? 내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면 내 학우들처럼, 저 동기처럼 저렇게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저들처럼 저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막 나아가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에 갇혀져 있고 어떤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든, 또 그때는 33살이었고 나는 이대로 결혼도 못하는 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내 연민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때가 있진 않았나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자면 29살 때였어요.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가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들어서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진절머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깨달음 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인 걸. 그래서 어떤 설교,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걸 거부한 적도 한 6개월 이상 됐었어요. 그래서 좀 벗어났나 싶었는데 신학교 가서 더 큰 걸 만난 거예요. 제가 점검하고 결론을 내렸죠. 나는 복음을 몰라 라고 결심을 내렸어요. 신학교까지 가서. 그래서 사생결단을 내렸죠. 주님,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진짜 복음을 모르게 된다면 저는 이 생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저는 신학교를 다닐 수 없고 또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도 세상 속에서 있었고 직장생활 다닐 때는 그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냥 매달렸어요.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로 취업되게 해주세요. 어떤 좀 편한 어떤 단편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복음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더니 복음을 전혀 모르겠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가 한 3월, 4월 달 정도가 됐었고 끊임없이 힘들어했고 신학교 가서 동기들한테 맨날 만나자마자 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했었어요. 지금도 동기들은 저 형 되게 이상한 형이었다고 학교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만 다녔다고. 예, 실제로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됐을 때 제 동기의 소개로 제 지금 이제 스승님 중에 윤원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그 신학생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대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토요일마다 갔었고 어느 날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예요. 저의 신앙을 바로잡게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봐 해서 로마서를 막 공부했었어요. 히브리서를 봐 해서 히브리서를 막 봤어요. 잠깐 격가지로 나가자면 제 딸 이름이 로희예요. 로마서와 히브리서 앞글자만 딴 거예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돌아올게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공부했고 또 루터 같은 경우도 로마서를 또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대요. 진짜 신앙한다는 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당시 어떤 천주교와에 있었던 그런 갈등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저는 로마서나 그런 것들 통해서는 그냥 이해가 됐고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지금 현재 그 신앙의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신앙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방황 가운데 있고 또 표류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였는데요. 8장 그리고 9장 오늘 10장까지 볼 겁니다. 복음서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부터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지내셨고 제자 삼으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어떤 역사적인 걸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음서는 왜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와 그 문학 형식을 가지고 복음서 기자가 왜 이것을 복음서로 기록을 했는지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의 시작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인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떤 한 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8장, 9장, 10장이에요. 이게 통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을 읽는다 하면서 이 세 장이 읽혀지지 않으면 또 오해하게 되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 14, 15, 16장까지 이어서 예수께서 13장에서 이제 정말
설교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제 붙잡으시어서 순환을 겪으시기 전에 정말 설교를 하시고 14, 15장에 순환을 겪으시고 무덤가에 계시는 걸로 끝나고 16장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한 번에 마가복음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저희가 처음에 읽었어요. 벳세다 맹인 얘기예요. 벳세다 맹인 얘기에서 지금 2단계 계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계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맹인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예수께서는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맹인이죠. 그냥 고치시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맹인은 침을 뱉고 진흙을 짓누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가 내 앞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그냥 고치시기도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게 더 뛰어나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옛날에 은사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짓누기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그런 걸 해요. 병자 고치겠다고 진짜 침을 뱉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걸 말하고자 우리한테 그런 걸 적용하고자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맹인이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그 맹인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지금 안수하시고 이게 치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보이냐는데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인대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데 희미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밝게 보이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2차 계안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완전히 낫는 거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은사주의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안 나오면 또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자 하면 다 한 방이세요. 저 풍랑이 일고 강풍이 불어도 그냥 말씀만 하면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수했는데 안 보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옛날에 안수하시고 은사주의자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또 하고 나라고 오늘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오라서 나을 때까지 해요. 그런 걸 기준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그 들리는 대상들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로 순환 예고를 하세요.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31절이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스다 맹인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예수의 그 3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치심에 대해서 나오고 가르치심 그리고 전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이 8장 22절, 26절 이전에는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됐고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는 드디어 신앙 고백에 대한 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되고 부활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제자의 어떤 무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죠.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 중에는 꾸짖어라고 하죠. 그럼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께서 꾸짖어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가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그 고백 가운데 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순한 예고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예고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걸 말하고 예수께서 이 제자에게 제자 더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세 번에 걸쳐서 말하고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이것은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해서 지금 현재 내 개인만의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현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볼게요.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인생.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면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와 자녀가 잘 되면 또 잘난 부모 밑에 살면 인생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 필요 없다. 건강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냐.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섬김과 봉사를 삽니다. 그리고 인생 다 허무하다. 그래서 어떤 허무주의. 그리고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곳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인생이고 무엇이 삶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쫓겨난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서 있는 우리는 인생과 삶을 논할 수가 없죠. 죽음밖에 없는 이곳에 태어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땅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 여겨주신 태초의 그 생명 방식이 아닌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비참 가운데 빠진 이 죄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카리스의 세계, 참 생명,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등등.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순환 예고가 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 뜻은 뭐냐면 맥살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맥살 잡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제자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와 부활 생명에 이르는 이것을 알아봐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고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바로 변화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되는 율법에 대표되는 그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선지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길을 인도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변화산에 와서 아주 희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죠.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모세와 같은 존재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변화사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영적 거인이 된 제자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거인이 된 그들은 저 끝에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한다고 했지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런 실패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1차 개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편이나 마가복음, 로마서를 통해서는 그게 크게 감흥이 안 왔어요. 제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 1차 개안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고 자유함을 얻었고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 생명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지게 된 그런 존재임을 알았대요. 그게 너무나도 기뻤고 그 신앙생활로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치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놓여진 우리는 그 구원 세계 십자가 부활로 산다라는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이 내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극심하게 살고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 구원주 예수님은 전혀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겠고 그것이 알긴 알겠는데 나는 저렇게 믿고 저렇게 뛰어나게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게 뭔지는 안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게 바로 1차 개안에 예수께서 알려주길 원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 머물렀는데 다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 신앙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왔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니까 바로 무너졌죠.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부인해. 이 땅에 있는 이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 부활 생명을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계속 봐왔죠.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을 때 뭔가 내 삶이 괜찮아진 경험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돈이 벌어진 것 같고, 기도하고 예수께 찾았더니 직장을 주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마치 내가 신앙이 좋아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뻐서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학교가 옛날에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전공도 아니고 힘들게 된 거죠. 직장도 거기만 다니게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게 하고 막 좋았다가도 또 그 현실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 직장의 그 삶 가운데 나는 또 떨어지게 되죠.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저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난 저희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이룰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을 볼까요? 다 뻥이죠. 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야,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급기야는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내 신앙 어디서 잘못된 거지? 다 이런 것으로 떨어져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장에서도 변화산 사건도 그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도 그와 같은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안수를 해도 아이가 계속 벙어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들으면서 저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낫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거나 공부 열심히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래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고 뭔가 우리의 신념을 또 막 끌고 가서 어거지로 뭔가를 또 해내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또 도무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그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전 고쳐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돈이 없고 또 귀신 들려있고 건강하지 못한다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는 세상이야. 그것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지금 제자들이 계속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붙잡혀서 죽고 부활할 거야 얘기하지만 여기서 31절입니다. 또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죠. 여기서 어떤 무지냐면 누가 크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요. 다윗의 어떤 영광에 그런 왕으로 즉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은 제자지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9장에서도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얘기하죠. 아까처럼 또 한 가지만 또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려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 얘기도 나오죠. 이 연자맷돌 이야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백성들한테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요. 율법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건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더 모르는 신앙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에 해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무지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누가 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맨날 기도했는데 그분의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그 11조가 50만 원, 100만 원 되더니 한 2, 3년 동안은 11조만 1000만 원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나, 기도 열심히 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뻐하셨고 저들은 나보다 못해라는 인식 가운데 계신 거예요. 누가 크냐에 계속 떨어져 계신 거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여기에 떨어져 있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하시고 철야 예배하면서 새벽까지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게 나무라시고 잘못된 신앙이야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매일매일 하고 수십 시간 한 사람하고 기도 1시간 한 사람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될까요? 기도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일하러 농군이 왔죠. 주인이 누구는 10시에 오고 11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5시에 일하러 와요. 근데 그 품꾼들한테 하나님 그 주인은 똑같이 줘요. 아침에 일하러 온 자나 저녁 늦게 5시에 일하러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줘요. 그게 구원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들었다면 우리가 아마 한 오전 10시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까요? 근데 누구는 5시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믿었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저 강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누구는 예수를 나중에 알게 되고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어요.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말미암아 나를 더 부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해 해주시고 이런 은혜적인 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부터 예수를 알게 됐고 남들보다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섬기게 하게 하여 주셔서 나 외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을 먼저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적 그 기회가 많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저들보다 먼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가치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먼저 알고 좀 더 많이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더 어떤 자만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차원으로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혼 문제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여인을 취한 그 이혼하는 모습을 비판한 결과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혼에 대해서 시험하여서 물어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도 보면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거야. 나중에 이 말씀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면 안 된다는 말 굉장히 크게 오해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혼돼서 안 그래도 힘든 그들에게 더 큰 정죄로 말미암아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교회를 떠나는 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이혼 문제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정죄하거나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준 그 개념,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알맞는 여인을 준 그 놀라운 개념, 부모를 떠나라, 이 땅의 삶을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 그 개념부터 해서 놀라운 개념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이혼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아이,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많은 것을 가진 청년이 많은 율법 가운데, 많은 선한 가운데 나간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너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러니까 다시 없어 그냥 조용히 떠났죠. 이것이 비슷한 것이 밭에 숨겨진 보화 이야기 알죠? 밭에 숨은 보화를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농부의 일가를 받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능력을 알아본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그것을 알렸건만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곧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이런 보상이 따를 거야 라고 오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또 세 번째 마지막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32절에. 그리고 바로 제자들은 무지를 드러내죠. 이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세베대가 얘기를 하죠.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때, 다윗의 영광이 있는 그때, 그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된다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에, 아들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라고 세베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라 얘기하지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됐을 때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 앞에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질문들을 계속 잘 보시길 바랄게요. 무엇이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하고 또 예수께서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이때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지금 누가 크냐에 지금 떨어져 있고 세베대들처럼 당신의 영광이 있는 그날 자신의 아들을 좀 더 높은 관직에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어 라고 하면서 제자도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 바로 바디메오 맹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베스다 맹인에서 바디메오 맹인으로 끝이 나요. 바디메오 맹인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보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요. 여러 있는 그 바디메오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 앞에 세베대의 아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대로 또 가져오죠. 앞에서는 제자들이 못 고쳤고 예수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가 진짜 나를 눈뜨게 하실 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그저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맹인을 통해서 그냥 어떤 사실적인 스토리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들 영적인 맹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의 고치심과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을 그런 기적들을 봐왔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건 알겠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라고 따라들었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영적 맹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1차 계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복음은 알겠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아닌데 구원 받았다는 것인데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그 진짜 그의 죽으심 계속 순한 예고를 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구원했어 나를 따를 것에 제자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이걸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인 거죠. 이런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극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돈 때문에 힘드세요?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힘드세요? 부모,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나의 힘든 염려와 근심,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 순환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있지만 죽음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는 진짜 현실, 진짜 신앙을 너희가 보길 원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한테 돈을 주는 것 필요하겠죠. 집을 주는 거 필요하겠죠.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거,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있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맹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처럼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복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끝맺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고 수년을 믿어왔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내가 좀 힘들고 가난해지고 어떤 진로 가운데 있을 때 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상한 오해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단순히 1차 개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차 개헌에 만물이 훤히 보여서 이 땅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세계가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고 잠정적인 세계, 그냥 있다 가는 이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무직 가운데 실패자적인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복음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래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막 듣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깨닫게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어떤 깨달음, 철학, 어떤 가치가 누군가 뛰어난 이야기, 또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 박사들이 말하는 맞아 이런 거지, 그런 깨달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인질범을 소탕하고 예수께서 오시고 나를 데리고 나가는 것, 예수께서 길이 되신다, 그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세계에서 오셔서 자유의 세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분이 감옥에도 오시지 않고 이런 거란다, 내가 이런 말씀에 로고스 된 사람이란다, 예수란다. 근데 감옥에서 막 어떤 걸 깨달아요. 감옥에 누군가가 막 뛰어난 말을 해서 그렇구나,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마다도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삶을 확보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도구에 전락하게 돼버렸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러 예수께서 직접 오셨다니까요. 직접 오신 그분을 보는 것,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직접 살아 계셔서 살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엄마, 니네 엄마는 이런 분이야. 니네 엄마는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듣게 되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못 먹고 또 맛있는 것도 참고 또 양보하시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추울 때마다 더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날 더 시원하게 날 따뜻하게 먼저 하게 하셨고 내가 아플 때 항상 옆에 계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쓰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라고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게 사랑인지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본다라는 개념, 그 믿음 세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그분을 알아보고 진짜 그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짜 구원 세계가 맛보아지는
우리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